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1절 4절이 중심을 해서 가정의 참 주인으로 모실 때 이런 말씀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은 오다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끼리 모여 만드는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성립된 것이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식구가 중심이요 가정의 대표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다툼과 평화,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한 가정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야 서로 아끼고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길은 사람 중심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가정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의 개척자인 미국 감리교 선교사 스탠리 존슨은 모든 길은 길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종교가 가정에 머물 수 없다면 성전에 아무리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고 비력한 바 있습니다.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신혼 부부가 집을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래지 않아 기운이 빠지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집들은 너무 비쌌습니다. 꿈같은 내 집에 대한 희망은 높은 이자와 임대료라는 냉엄한 현실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신혼신부는 경치가 좋은 동네를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둘러보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에 드는 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야, 저런 집에 살면 얼마나 멋질까? 그 집에는 수영장이까지 있었습니다. 그 집을 꿈꾸듯 바라보고 있는데 집안에서 갑자기 여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리더니 어린 소녀가 울면서 현관으로 걸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부부가 서로 내뱉는 거칠고 쌍스러운 말에 신혼 부부의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꿈같은 집에 대한 바람은 다시 한번 무너졌고 그들은 조용히 그 집 밥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를 얻어 저택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화평을 이루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어디에 살더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 참 평강과 행복이 찾아듭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에서 세 가지 말씀을 발차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의 다툼과 불화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신 가정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신 가정에서 다툼과 불화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1장 1절 4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번역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나이다 하니 예수께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7대의 표적 중 마지막 7째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대 표적에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표적은 가나안에서 물로 보드를 만드신 일이요, 두 번째는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일이며,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고, 여섯 번째는 나을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셨으며,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일곱 번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의 베단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은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독특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사망을 이기사 인류의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이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공생의 기간 동안 죽은 자는 다시 살리는 경우가 3번이 있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입니다. 그리고 또 있었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훨씬 극적이며 유태인들에게 가히 메가톤급적인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나으려면 더운 지방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시신이 분폐하게 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나사로의 위독한 상황을 인편에 듣고도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대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나사로가 잠시 죽음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저를 살리실 것이라는 의미요, 둘째는 비록 나사로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지라도 결탄고 영원한 죽음인 영적 사망, 곧 로마서 6장 24절을 당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예표입니다. 또 본절 말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곧 아들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 곧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전능의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늘로 오신 표적이요 메시아의 힘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곱 번째 이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의 온 가족이 다툼과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한마음 뜻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섬길 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나사로의 가정에 일어난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가정이 구원의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0절로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려 함이라. 너는 네 속에 거짓된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주를 확신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선호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리도 그와 같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몇천 년을 지내도 말씀의 진리는 영구불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구불변의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디모데의 가족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둔 가정이 아닐지라도 디모데의 가정은 조상 때부터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동시에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스에 있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를 이어 훌륭한 믿음의 가족은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돌연변이가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 지원에는 의사들이 대를 잇고 검사나 판사나 교수가 가정의 지원은 그 아들들이 검사나 판사나 교수로 대를 잇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집안에는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신앙 계대를 잇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대장으로 섬기고 따르는 신앙의 병사들인 우리 성도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군사로서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가족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왕이 많은 신하들과 여행 중이던 어느 날 갑자기 밀려든 안개로 인해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도 그곳 지리에 익숙한 목동을 만나 무사히 궁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동에 안대로 무사히 궁에 들어온 여왕은 그 소년에게 살해하려고 찾아왔으니 이미 목동은 멀리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해 몹시 안타까운 여왕은 자신의 신하들을 부르 그 목동에 거처를 찾도록 명했고 그 이튿날 목동이 사는 것을 알아내고 그곳에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 신하의 손에는 여왕의 친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여왕의 편지입니다. 놀란 목동이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황급히 뛰쳐나왔습니다. 여왕의 편지를 받아 목동의 손이 떨렸고 그 심장은 두근거리었습니다. 그는 근심이 앞섰습니다. 한날 보잘것없는 나를 일부러 찾아 친서를 보내다니 만약 여왕께서 나를 부르시다면 어떻게 하지? 내게 마땅한 옷도 없고 짐승처럼 냄새가 마주 나는데 어떻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왕님을 대하지? 목돈이라는 생각에 스쳐가는 기쁨과 긴장에 휩싸인 소위 급히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는 의외로 간결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지금 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이런 목돈의 후일타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편지를 보기도 전에 자신의 초라함을 걱정했던 목동과 같이 오늘날에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맡겨진 소명에 대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고 있지 않으신지요? 이러한 신앙생활의 태도로서는 가족의 구원의 영생을 얻는 표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뛰어난 모습으로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소명에 응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충성 봉사할 때 능력 주시고 형통기를 열어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디모데 가정처럼 온 가정의 구원과 영성을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 칭찬받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고 했습니다. 욥기서 1장 4절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가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수요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리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방의 의인이라 호칭할 만한 욥임을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의 신앙생활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한 삶을 사고자 하는 보다는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기록하기를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잔치를 베풀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각 베풀다는 의미는 번갈아가며 항상 잔치를 배설했다는 뜻입니다. 욥의 7 아들과 3 딸은 각기 자기 생일 때에는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온 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당시 동방에서는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이 특히 욥의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있고 화목하며 서로
결속이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욥의 자녀들이 단합을 보여준 것은 아버지 욥의 경건한 신앙생활에서 가만을 받았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있은 다음 날은 본문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내어 성격자대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초만 1절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고대 족장시대는 집안의 가장에게 제사장적인 권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은 가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와 같은 자격으로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는 의식을 계획했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행한 것은 자녀들이 잔치를 통하여 엄밀하게 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욥은 가정이 외적으로는 화목하고 결속되도록 지도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는 거룩하게 되도록 부단한 자체 수양과 노력을 게으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번제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번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바로 설정된 것으로서 창세기 4장 4절이 맞습니다. 그 명칭의 성경적 기원은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오래전부터 속죄 방법으로 행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성한 사람의 칭찬을 받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산다고 여기십니까? 욥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철저히 회개와 정결한 생활을 통해 성령께서 항상 임재하시고 동해 나가시면 보살펴 주시면 범사에 형통하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았고 각자 믿음의 교훈을 또한 받으줄 압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가정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개혁의 결과 가정에서 다툼과 불화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내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개혁의 결과 가족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개혁의 결과 사람의 칭찬까지도 받는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이어 믿음이 자라고 예배하신 한 해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승리하는 가정을 성취해 나가시는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10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님 예수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